4월 21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35절입니다. 오늘은 7번째 우박 재앙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재앙의 강도와 범위는 더욱 심각해지죠. 우박이 돌덩어리만큼 전국에 쏟아져요. 땅 위에 있는 것이 초토화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주지인 고센 땅만 재앙을 면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한 이집트 백성들도 미리 피신하고 대비하여서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번 7번째 재앙은 이제 전면적인 파국을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재앙들을 파라오의 심장과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내리세요. 여기 원문을 보면은 파라오의 심장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가 아주 심한 치명상을 입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또 심리적 측면에서 아주 강한 타격을 받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앞선 전염병 재앙으로 파라오와 이집트를 멸망시키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5번째 재앙인 전염병으로 가축뿐 아니라 사람까지 쳤다면 사실 파라오도 그때 확 세상에서 사라졌을 수 있겠죠. 6번째 독종 이 재앙도 사람과 가축 모두에게 발생했지만 그것이 목숨을 빼앗아가는 질병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도 6번째 재앙 앞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파라오를 살려두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모습을 보고 바로 이 파라오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교만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박 재앙으로 파라오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 시간에 무거운 우박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무거운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쪽에서 계속 파라오가 완고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완고한 마음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파라오의 고집, 완고한 마음에 걸맞게 아주 돌처럼 단단한 그리고 커다란 우박이 이집트 온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원래 이 우박은 잠깐 쏟아지고 그쳐요. 그런데 이 이집트의 건조한 기후 조건을 고려할 때 사실 우박비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일이었고, 잠깐이 아니라 또 장시간 쏟아졌잖아요. 정말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아주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재앙 속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던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책을 마련한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도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가 이제 앞에 재앙과 이어지는 8번째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더불어서 6번째, 7번째, 8번째 재앙은 다 공중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그 우박 재앙도 그리고 이집트 신에 대한 심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우박이 쏟아지는 현상, 바로 하늘의 통제권을 이집트에서는 누트라는 신이 가지고 있다, 여신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통제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됐죠. 또 이 우박으로 인해서 산과 들,
이 초목과 곡식이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이집트에는 곡식의 신 세트라는 신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우박 사건을 통하여서 세트라는 신이 무능함을 드러냅니다. 또 그 1, 2, 3번 재앙 있잖아요. 이렇게가 첫 번째 묶음, 또 4, 5, 6 재앙이 두 번째 묶음, 7, 8, 9가 세 번째 묶음. 이렇게 단락으로 묶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재앙을. 그런데 이 세 번째 묶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혹시 찾으셨어요? 네. 이거 알려드리면 재미가 없는데. 예. 뭐냐면요. 모세의 지팡이가 다시 사용된 거예요. 또 이 두 번째 묶음에 이어서 이 세 번째 묶음은 7, 8, 9번은 이집트에만 발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파라오의 고백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이걸 비교하면서 보면 참 재밌어요. 이거에 대한 해석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사전 경고를 내리신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심판을 실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지팡이를 쥔 손을 들어서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쏟아지게 하죠. 그런데 이때 우박 비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함께 내려왔어요. 번개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보통 바라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애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아니라 불, 확실히 불 쪽이 더 가깝다는 거죠. 아니면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박을 몰고 온 검은 구름과 태양이 어우러져서 붉은색을 띤 특이한 기상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갑자기 큰 우박이 쏟아지는 기상 변화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벼락과 우레소리가 동반되기 때문에 벼락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우박은 사람과 짐승에게 들판의 모든 풀들 위에 쏟아져서 대지가 완전히 초토화됐죠. 이 우박 사건은 전무후무한 아주 대재앙이었습니다. 커다란 돌덩이 같은 우박들이 들판에 있던 사람과 짐승을 쳐 죽게 했고 또 모든 초목을 두들겨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그러나 이번에도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만은 우박이 전혀 내리지 않고 멀쩡했습니다. 자, 파라오는 급해졌어요. 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박과 우레소리를 그치게 달라고 부탁합니다. 재앙이 그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죠. 자, 이제 모세는 파라오의 부탁대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박을 그치게 하였는데 그러나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모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시기가 이미 다 자란 보리, 3대 요런 곡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완전히 회생불능의 피해를 입었는데 아직 싹이 트지 않은 밀과 쌀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우박의 타격을 받지 않아서 보존이 되었는데 당장 만약에 우박이 그치면 최악의 흉년은 피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진심으로 파라오가 회개해서 모세의 말을 듣는다면 이집트는 망하지 않겠지만 계속 고집을 부리면 남은 작물과 이 밀, 쌀보리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파라오로부터 즉시 퇴장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재앙을 중단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바로 우레소리와 우박이 멈췄죠. 하지만 여전히 재앙이 끝나자마자 다시 파라오의 마음이 돌변합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와 그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완강한 태도를 굽히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에게 우박 재앙을 선포하시지만 여전히 피할 길도 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를 무시한 이들,
우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약속을 한 바로는 그 약속을 자신의 이 어려움을 잠깐 모면하려는 임시 방책으로 위장하여서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여전히 드러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바로와 같은 그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어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참회를 원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그냥 잠깐 이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 그냥 이 상황에서만 벗어나면 다 해결될 것만 같아서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이 상황이 벗어나졌을 때 또다시 내 마음이 완악해지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로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죠. 예, 완악해서 여전히 거짓과 죄악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참 괴롭게 만드는 그런 바로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피할 길을 주시지만 결국 만약에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이집트의 바로와 같은 심판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사실 원래 그런 곳이잖아요. 절망적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삶 가운데에 이미 알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7번째 재앙을 보면서 교만한 바로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애굽인들, 자신들의 목숨과 또 생축의 목숨을 건진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은 선한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가 가지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눈앞에 어려움을 모면하려는 임시 방책으로 회개가 아니라 위장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바로와 같은 이들에게 핍박당하고 있고 또 괴로움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날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안이,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 아시죠? 상황과 또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이 어그러져도 나는 주님으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렇게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네, 오늘도 함께 평안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샬롬.